오늘의 참 은혜의 말씀은 성령 역사와 원리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또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종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공생의 3년 노정에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오순절 기념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중약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물론 부활 40일 동안 계셨지만 호련히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의지할 곳도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유대교의 핍박, 박해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바로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무엇이고 또 과연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오게 되는가 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로고스의 이성성사로 본 예수님과 성신.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체되시는 하나님도 이성성상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이성성상의 실체인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바로
후손 만대에 생명수 샘물을 내어주는 그런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 그런데 여기에 아버님 말씀을 보면 영과 채를 입지 못한 본연의 어머니 성품을 결실해야 할 본성적 주체성을 가진 해와가, 그러니까 이 해와가 어떠냐, 영과 채를 가지고 아담처럼 이제 이 땅 위에 이제 오셔서 바로 선악나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죠? 선악나무를 이루는데 거기서 어때요? 해와가 상대적 기준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 생명나무의 아담이 그럼 선악나무로서의 해와로서의 상대적 입장에 서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실체적인 창조의 섭리를 이룰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둬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담과 해와는 그러면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이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알마 하나님이 창조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심으려던 뜻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해와에게 부으셨던 이상을 이제 하나님은 거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이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타락한 죽은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 위에 그러면 긴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아담의 대신자 후아담을 이 땅 위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님을 후아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상인 해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주체 앞에, 즉 예수님 시대 예수님 앞에 대상으로 보낸 겁니다. 그 보낸 것이 바로 해와의 대신자 후해와죠. 대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상, 해와라는 이상을 이 땅 위에 아담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후해와 같은 바로 독생녀, 독생녀를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채가 없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그 대상인 후해와인 독생녀를 그럼 지금은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채가 없으니까 성신이라 한다. 성신이 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체를 쓰고 오셨고 이제 해와는 이 땅에 와서 누가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해와가 창조됐든지 예수님도 이 땅 위에 후해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후해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조건, 그 해와의 이상을 이 땅 위에 보내는데 이 예수님이 후해와를 찾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 후해와를 가리켜서 성신이라 그런다. 성신이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채가 있지만 성신은 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은 불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신, 구름 같은 성신, 불 같은 성신, 성신 받았다, 불 받았다, 이런 것이 뭐냐? 지금은 예수님이 이 후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채가 없는 성신으로 남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신을 접하게 되면 불같이 또는 바람같이 그런 하나의 좀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머니적 사명을 하면 우리 인간이 마음에 들어와 감동을 주고 죄를 씻는 역사를 합니다. 자, 지금 이 후해와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점재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 오신 성신을 맞이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고 죄를 씻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은 은혜의 성신, 또 위로의 성신, 죄를 씻는 성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버지 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아기가 잉태되어 나가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실제 아기를 태어났을 때 그러면 그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부모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이 보호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이 되어 중생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헤와에 의해서 인류가 번식해야 되는데 아담과 헤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이상을 거둬들였다가 4,000년 만에 바로 이 땅 위에 그 아담의 후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바로 후헤와를 이제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 세울 수 있는 모든 후헤와 같은 하나의 이상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올 때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실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신이 되는 겁니다. 성신. 그리고 이 성신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후헤와를 찾아 세우게 되면 그 후헤와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성신은 헤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생물을 받으시라 그랬습니다. 신부로 이 땅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고 성신은 바로 후헤와의 입장에 서서 실체를 쓰시기 때문에 참 어머니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중생 역사가 됩니다. 이때 모든 성도는 성신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이 영육가울로 타락으로 영육가울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영육가울로 구원하는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신인 후헤와를 점제해야 되는데 점자기 전에 죽어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그 성신은 그대로 죄가 없는 성신으로서 남아진 겁니다. 죄가 없는 성신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랬는데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신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아까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영적인 그런 하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신도 육신을 못 썼으니까 참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신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마 우리는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참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중생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구원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바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선 너에게 바로 영생이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영육가울로 구원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실체적인
그러면 제3 아담이 이 땅에 와야 된다. 그 제3 아담과 함께 여기에 또 아담이 와서 해와를 점지해야 된다. 그 해와를 점지할 때까지는 결국 실체가 없으니까 성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담과 해와가 그럼 참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그 참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그 중생은 영과 육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완전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제 1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만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제3 아담인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참 어머니를 간택해서 바로 참 부모가 되면은 비로소 우리 인류는 이 참 부모의 중생에 의해서 바로 영육 가울로 완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면은 내가 성신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성신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옛적에는 찬송가에도 성신이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 아주 근래 현대에 와서 그 성신을 성령으로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과 성신은 동일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성신, 즉 성령이 예수님이 영, 하나님 영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신, 성령은 바로 후회화가 이 땅 위에 채를 쓰지 못한 상태일 때 성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의 그런 상대로서 대사로 오실 그런 분을 우리는 성신이라 한다. 그 성신이 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신 성령은 채를 쓰기 전에 이 땅 위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그리고 감동을 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좀 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분이 바로 성신 역사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성신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어디에 바로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되고 성신은 참 어머니가 돼서 우리가 이런 중생 역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신, 즉 성령이 어떤 존재냐, 뭐로 바람의 같은 존재, 불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그러니까 채를 안 썼기 때문에, 즉 해와가의 그런 하나의 이상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후해화를 찾으면 그 성신은 실체를 쓰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참 신부가 되고 참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실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성신이라 했다. 이 성신,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지, 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성신을 보내주겠다. 그런 이유에서 뭐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런 그 12사도를 중심한 7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 때 각 지역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다 그런 성령을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성신은 구름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존재가 돼.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것들이 방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돼요. 뭐냐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각 지방의 그런 방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또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사도행전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즉 그 말씀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성령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바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에 받는 사람에 따라서 바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는 지식으로 은혜를 받고 또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는 병 고침을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같은 방언이지만 성령이지만 각자에 의해서 이런 하나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게 되면 이런 하나의 은혜를 받는데 마침 몸의 팔과 다리 그리고 이목구비가 다 우리가 그 각자의 사명을 하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그런 하나의 성령의 은사가 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모두가 하나의 몸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또 주님의 형제 자매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그 주어진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주체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눈물이 나고 왜? 불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이 내 몸에 감싸니까 그야말로 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 속에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막 내리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은사에 취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대낮인데 어떻게 취하겠냐 이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일러스되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내가 내 영으로 너의 육체에게 부어주고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구약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된다. 어린애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바로 하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와 열난 사도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야말로 좀 술에 취한 사람 것 같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얘.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얘. 이것이 이미 구약 선지자 요엘이 설명한 것처럼 바로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어린이들은 예언을 알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인하셨느니라 하고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뭐냐면 그들이 법이 없다는 말은 뭐야? 법을 초래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떼어 있음을 없음이로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좀 율법사 교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에 유대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 성령을 받으면 각자의 그런 하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되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고 또한 신의 역사를 하게 되고 이런데 이 베드로가 요한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늘 미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니까 이 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각자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의 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지만 각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는 다르더래요. 말씀의 은사로 또는 치유의 영사로 또는 좀 은혜의 좀 은사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의 치유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술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내준 예수를 뭐는 부활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온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뭐냐면 좀 죽이려고 그렇게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이때 뭐냐면 베드로를 중심한 11 사도들이 모든 백성의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칭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안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아까 그 이제 환자를 얘기입니다.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나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의 공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그들은 사형 언도를 이제 그 이회의 이름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소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 언도는 내릴 수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시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로 앞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한 사람을 석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자, 사면해 준다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제의를 합니다. 이게 좀 열심당원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아마 그 테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형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이 6월절에 사면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이 빌라도의 생각은 아마 바라바는 극렬분자니까,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너희들이 죽어야 될 사형수를 살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책망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 말씀을 아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 이름으로 밑으로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도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활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너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게 말씀하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과의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은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고 너희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이 이와 같이 병든 자도 고치거든. 너희들이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한 11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다급게 생각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들을 잡아 죽이고 이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7집사가 있었는데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누구냐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스테반.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 이 스테반이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까 같은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좀 오리라 한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 이제 회개해서 그 성령을 믿게 되면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스데반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할 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바로 바울이죠. 그 바울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사울이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좀 예수님 제자들을 박해하고 붙잡고 그리고 죽이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살기가 등등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아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한수를 더 떠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맥색에 그러니까 많은 그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위협을 느끼니까 어디야? 다맥색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다맥색이라는 도시는 다 누구든지 받아들여 주었어요. 거기에 이제 다 숨으니까 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맥색 회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올 예정으로 이제 다맥색으로 가게 됩니다. 다맥색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가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그 곳이 바로 이 다맥색이에요. 이 다맥색에 이제 가는데 호련히 광풍이 불고 찬란한 빛이 뭐냐면 두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말이 놀래서 발버둥 치니까 이 사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여. 깜깜해요. 그때 이제 들리는 소리가 뭐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은 그야말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렇게 성 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는 좀 아마 좀 치유를 하고 있겠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맥색에 있었어요. 그 다맥색 아나니아도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그렇게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이제 어느 거리로 가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 가서 그러면 기도를 해줘라. 이 아나니가 하는 말이 주여 그가 우리를 잡으러 온 자가 아닙니까? 어찌 그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게 쓰기 위해서
그 이미 정해놓았으니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는 것을 뭐는 기도로 떼어주고,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회심을 해요. 즉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됐다. 놀라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액성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회심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는 거꾸로 잡아야 되겠어?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지 못해서 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듯이 사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이때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를 몰래 바구니에 그를 싣고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성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 창문으로 성 밖으로 이렇게 광지를 내려놓아서 그를 도피시킵니다. 이렇게 도피시켜서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지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좀 예수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이 좀 이렇게 광풍과 그리고 찬란한 빛으로 인해서 말해서 낙마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눈을 떠서 회심은 했지만 이제 마음의 준비는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아마 제자들도 지금까지 자기들을 잡지 못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이 혹시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런 어떤 그 생각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바나바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다소입니다. 여기 다소. 이 다소에 지금 여기가 터키 지방이 되죠. 이 다소에 가서 옛날 우리 역사로 보면 아나톨리아 지방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방. 이 지방 고향에 가서 여기서 7년을 보냅니다. 7년. 7년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다시 큰 뜻을 끄시고 어디로 가냐? 여기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바나바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바울로서 이제 이 아나톨리아 지역이라든가 또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3차에 걸친 전도를 합니다. 1차 전도가 이 자기의 고향 여기가 다소거든요. 이 다소를 중심해서 아나톨리아 지방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차 여행은 어떠냐? 아까는 이 키프루스 섬을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티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비로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이런 교회들을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까지 갑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가서 개척한 거죠. 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에게를 거쳐서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다시 이제 3차 여행을 갑니다. 3차 여행도 역시 2차처럼 이렇게 가서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는 에게를 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여기서 3년 동안 지나면서 여기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기서
개척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죠. 그래서 붙잡혀서 죽을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그를 도와준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에 의해서 이제는 안전한 어디야?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뭐냐면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이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갇힌 몸이 되었지만 바로 이제 옥중 서신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개척한 교회들에게 그러면 권면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또 이제 기독교는 어디로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로. 원래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를 이제 기독교화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제자인 이렇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외 개척을 해서 로마를 개척함으로 알마 로마를 중심해서 기독교가 번창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얼마나 400년 동안 뭐냐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그러면 좀 성령의 역사가 이 콘스탄치 대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밀비안 다리에서 그야말로 그 적과 싸우다가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얼마 여기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를 중심해서 기독교는 이제 392년 데오도스 1세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바울이 로마로 와서 그야말로 이 박해를 넘고 국교화되고 바로 바울이 로마로 올라온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바로 기독교는 완전히 유럽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즉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중세 유럽입니다. 중세 유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박해를 거치면서 로마로 들어와서 박해를 넘어서 이 유럽의 기독교가 퍼질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1000년 걸렸대. 1000년. 1000년 걸렸어. 그리고 세계 기독교가 될 때까지 세계로 기독교가 확산될 때까지 또 10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00년 걸린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아지고 예수님이 당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오순절날 불같은 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출발된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1000년 후에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또 1000년 후에 세계가 기독교화됐다. 그게 전부 다 기독교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프리카에도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좀 인도 대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는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해서 이게 불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론 오세아니아주 그리고 필리핀 같은 때는 전부 다 기독교죠. 우리나라는 이제 칠이 이렇게 빨갛게 칠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2000년 만에 세계화됐다.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가 3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좀 오순절날 불같은 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좀 순교를 넘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기독교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도겠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신 말씀대로 금방 오신다는 게 2000년 걸렸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참 부모님을 중심한 재림 섭리는 어떻게 출발되느냐? 아까 예수님을 중심한 부활된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알마 바로 이 기독교가 출발되었듯이 다시 오시는 재림님도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마 그야말로 좀 생사를 넘는 그런 나라의 그 역사를 넘어서 비로소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때 부산 땅에서 범내골에 이런 토담집을 지어서 출발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서울로 가서 여기서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하나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세계 섭리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침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사도들이 70문도가 모여서 뭐냐면 공포에 떨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참 성령의 불길로 불태웠던 그런 역사처럼 그리고 바울을 회개시켜서 그러면 세계 선교가 출발됐던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재림 역사가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담집에서 좀 아버님께서는 이제 원리원부를 쓰셨어요. 이 안전뱅이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1년에 걸친 원리원분을 다 집필하시고 난 후에 누가요? 바로 강현실 순회사가 전도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를 개척하고 서울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집필한 원리원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정리돼서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내용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통일원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대교회 에르사람 교회는 뭐니까 성령의 역사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재림주 참부모님의 그런 재림 역사는 무엇으로 출발했어요? 통일원리로 출발했대요. 원리. 그래서 제목의 말씀이 성령 역사와 원리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성령 역사로 세계화를 시켰지만 바로 참 부모님은 재림 역사를 통해서 통일 논리로 세계화를 시켰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원리원본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 원리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리 강론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말씀은 일본어, 영어로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은 구레네 사람, 로마 사람 그리고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벌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세계로 퍼진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재림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공산주의자까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재림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아버님은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럼 왜 말씀으로 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적 기사를 하면 오히려 말씀보다 더 그것이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끝까지 남아지는 사람은 말씀으로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태초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겠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상의 모두가 말씀으로 노고스로 창조됐다고 말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말씀이 성육화되었다고 이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을 주러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진리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을 밝히 일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내가 너에게 이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진리 성령이 오셔서 진리 말씀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출발했지만 재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진리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다는 것, 참부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러 왔지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세운 기반 후에 이 땅 위에 참부모님이 오셔서 재림 역사를 하게 되는데 참부모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성령 역사를 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더디다고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바람 같은 성신, 불 같은 성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이 쫙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바람이 한번 쫙 불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는 막 은혜에 넘쳐서 그야말로 눈물도 나고 감동의 역사하지만 성령이 지나게 되면 맹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화되면 말씀이 성육시 되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우리의 진리를 참부모님께서 선포해 주셨다.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아버님 말씀입니다. 자기 신학관, 자기 이론을 갖다가 혹처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중을 받았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중을 받아서 해야지 네 생각 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이론을 갖다가 붙이라는 허락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허락받지 않은 것은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공중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이 공중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 내가 행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는 지나치도록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이 책 원고의 초를 잡았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그리고 법례권에서 그 초안을 잡아서 글을 써나갈 때 얼마나 뭐냐면 심중에 그 하나하나의 글을 써내려가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리 초본이 이 세상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금은보화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원리책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씀 아버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뭐냐면 순교의 길을 가야 되죠. 2000년 동안 그런 기독교인처럼 순교를 왜 순교를 했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구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휘몰아치고 같이 지나가 버릴 뿐입니다.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그야말로 신앙생활하다가 다 뭐냐면 경험을 느끼는 거지만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남아지 않아요. 왜? 성령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 같고 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실체인 말씀을 뭐냐면 선포한 거예요. 이 원리책 한 고로 일족이 흥하고 망하고 일국이 흥하고 망하고 이세가 흥하고 망하고 하늘과 땅이 흥하고 망하고
영원한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원리 중심 삼고 원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고생으로 닦아진 터전입니다.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원리를 우리는 소중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황선조 당시 협회장님이 늘 아버님의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 가방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것을 늘 궁금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아버님 허락 없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원리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원리가 성육화되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늘 기독교의 신학이고 아버님이 있음으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참부모님 실제 말씀 선포대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님. 말씀으로 아버님이 메시아 되고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뭐냐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이 실체인데 아니 그 말씀을 들고 다니세요. 얼마나 귀한 거죠. 말씀했죠. 만약에 이 책이 한 권만 있다면 금을 주고도 어떤 보화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만일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식구님들은 다 원리책을 갖고 있지만 책장에 다 꽂혀서 먼지만 푹푹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잊고 또 잊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바로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바로 공산주의를 우리가 좀 이 땅 위에서 한 시대를 좀 이렇게 공산주의가 세계를 점령하다가 좀 아버님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가 꺾이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가 번졌어요. 70년 만에. 여기에 어떠냐? 바로 이 아시아, 이렇게 동북아시아 일대에 빨갛게 다 공산화가 되는데 이 38선 이란 남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의 그는 공산주의 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 한반도의 남쪽 하나 남았어요. 이것이 결국에 공산주의를 멸망하게 하는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잘나는 챔피언, 인간을 가장 잘하는 챔피언, 영계를 가장 잘나는 챔피언, 사탄을 가장 잘나는 챔피언,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나는 챔피언, 성경을 가장 잘나는 챔피언, 인류 역사를 가장 잘나는 챔피언, 가정의 가치를 가장 잘하는 챔피언. 이것이 아버님이 선포한 말씀이다.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의 말씀이 실체이신 그런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좀 영접하고 모셔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우리 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또 보람된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종언을 하고 그 종언에 의해서 바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 다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91년 공산주의 종언을 실천하게 됐다. 그 후에 다시 아버님은 이런 하나의 생사를 위협받는 그런 곳,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김일성을 굴복시키고 김일성과 의리 형제를 맺고 그렇게 통일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시 김정일 또 오늘의 지도자까지 이어져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야말로 2000년 걸린 하나의 섭리는 아버님이 제세시에 이렇게 세계 젊은이들을 축복시키고 세계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 천주화라는 아버님 말씀처럼 이렇게 세계 천주화시켰던 것이
아버님의 실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축복이다. 축복을 받으면 내가 영계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축복시켰습니다. 물론 천의 종각도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기존 가정들을 다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영육과 아울러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인류 역사의 암울한 시대를 다 걷어버리고 신천신지의 새 세기가 출발하게 했고 아버님도 이제는 육신을 다함으로 알마 그 왕권을 이제는 문영진 이당님께 넘겨주시고 아버님은 편안히 영계에 성화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어받은 바로 이당님은 이제 물론 왕권뿐만 아니라 말씀을 상속받았죠.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예수님도 이 땅에 선포하지 못했던 말씀, 그래서 말씀 대신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섭리했던 그런 하나의 내용을 참 아버님이 생사를 걸고 찾아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왕권과 함께 말씀까지 상속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축복권까지 상속해 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어디야? 3대 왕권을 이름으로써 바로 이제 만세대에 이어지게 되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3대 왕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홍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다 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금과 은과 무슨 보화로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우리는 애국자를 이제 좀 우리가 기리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좀 독립운동했던 분이라든가 또 이 나라가 전쟁이 있을 때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애국지사들을 우리가 기리죠. 그것은 한 나라의 애국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냐? 천주의 그런 하나의 좀 열사고 그리고 충신이고 그리고 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택되어서 우리가 3대 왕권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